에베소서 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결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이 되기 한 달 이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의 혼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적어도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구약 성도들의 많은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고 그 후에 숨을 거두셨을 때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면서 바위들이 갈라졌습니다. 즉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들이 아니라 잠들었던 몸이 부활한 것입니다. 이 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까지는 무덤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약 성도들의 모든 혼들을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데려가셨을지라도 일부 성도들의 몸들만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그 몸들이 부활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교회의 휴거 때 혹은 환란 후 휴거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몸들이 휴거 때에 일어난다면 그들은 아마도 교회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땅에 머물면서 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53절에 이어서 보면은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구약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더라. 죽은 구약 성도들 일부가 부활하여서 직접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중간 상태인 음부의 낙원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880년 이후에 나온 성경 개정자들과 번역자들은 이 사로잡힌 자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도 모르게 구약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품에 남겨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들은 결코 영감받은 언본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서 오셔서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은사들은 성령의 선물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들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까지는 능력을 부여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리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능력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사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이나 기적, 치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은사들은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교회에게 주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 68장 18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가셨으며 주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들을 받으셨고 정녕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은사들을 받으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들이 되는 능력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시대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모두 임시적으로 주신 직무였습니다. 그러므로 현 교회 시대의 우리 주위에는 더 이상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교회는 여기에서 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실라나 디모데, 유니아, 아폴로, 소스데네,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세워졌다는 그런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도마, 바돌로메 등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되기 이전의 사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이전에 교회 안에서 첫째로 세워졌다면 어떤 바보가 교회가 사도행전 9장이나 28장에서 세워졌다고 우기겠습니까? 교회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은 교회가 자라나는 형성기 동안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서 28장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볼 때 휴거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역하는 마지막 무리들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라는 말 뒤에는 콤마가 없습니다. 목사는 교사여야 합니다. 목사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는 강단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커피나 마시고 인자하게 미소나 지으면서 정중하고 예의 있게 대하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호텔바에서 소위 말하는 신사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교회에게 은사들로서 주신 사람들은 다음의 일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섬기는 자처럼 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의 일은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세워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13절,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앞으로 몇십 년간 성숙해 이를 것입니다. 그 수확은 참으로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교회사 처음 두세기 동안 초대교회의 실행들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은 한 세 사람처럼 몸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교회의 성장은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자라가야 할 목표는 바울의 목표와 같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바울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15절에서는 온전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함께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온전한, perfect이라는 단어는 죄 없는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얻고자 했던 지식을 아직 완전히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도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부활하신 구주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가 형성된 그 사람의 몸 안에서 형성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14절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리저리 다닌다는 이 표현은 1880년 이후로 성경 변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개된 성서들에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변개된 성서들이 이리저리 다니고 있습니다.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후천년주의가 등장하는가 하면 어느새 무천년주의, 환란 후 휴거 이런 이론들이 성경 교리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는 세상입니다. 14절은 사람들의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임수라는 것은 재빠른 손재주나 손이 눈보다 더 빠르다는 그런 말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임수는 주사위를 던질 때 여러분이 결코 이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전문 도박꾼이나 카드패를 돌리는 교묘한 속임수나 성경에 나오는 신들을 단순히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성경 개정자들의 속임수를 말합니다. 이들은 다 같은 한패입니다. 교활한 술책.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에게서 이러한 수많은 교활한 술책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참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경 변개자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변개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종교계입니다. 그것도 현대 기독교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도 1880년 이후로 발간된 쓰레기들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철학자를 속이거나 헬라어학자, 출판업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신약 헬라어 교수 이런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수적이면서 구령하고 거듭난 근본주의자는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속이기가 힘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최초의 온봉 같은 그런 말에는 결코 속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속에 담긴 사탄적인 암시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어떤 성경이 어느 곳엔가는 있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런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 속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것을 잘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학교의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신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같은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초의 원문 같은 것은 없습니다. 죽은 정통주의 배교자들은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속이려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그들의 속임수와 술책은 그저 농담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현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증오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말씀을 변개시키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에 자신이 동참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 불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본주의자들은 사랑이 없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진리 없이 사랑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15절에는 성장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학자나 과학이나 교육이 요술지팡이를 흔들어 댈 때마다 매번 움찔하거나 피하거나 식은땀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행동들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스스로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울부짖는 사자처럼 방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성경이 울부짖게 하셔야 합니다. 사자는 정글에 사는 모든 고양이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앞에서 학자들이나 철학, 심리학, 교육, 과학, 종교는 모두 독일 셰퍼드 앞에 토끼처럼 도망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에베소서 2장의 건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더욱이 이 몸은 크기 면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AD 70년대보다는 AD 90년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몸 안으로 들어왔고 1400년대보다는 1900년대에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오히려 각 개인이 성장함으로써 몸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정해진 고정된 몸 안으로 회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17절부터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구원받은 에베소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이방인 명찰을 벗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육신적인 몸은 여전히 이방인의 몸이지 유대인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몸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다루고 있는 신약의 본문에서도 인종차별적인 그런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인종적인 표시를 없애버리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영적 위치를 언급할 때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각 민족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허망함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두 번째,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명철은 어두워졌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네 번째, 이는 그들 안에 무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이 무지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다. 여섯 번째, 그들은 영적인 진리들이나 영적인 문제들 앞에서 모든 감각을 상실한다. 일곱 번째, 그들은 자신을 간음과 음행, 폭음, 식인 풍습,
성도착, 탈선, 관능적인 기쁨에 내어주었다. 8번째, 그들은 욕심이 많고 불결하다. 이 성경의 설명은 전미교육협회의 인류 교육가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들은 트렌트 공회처럼 교리적이고 정규적인 신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에 입각해서 과학을 최상의 권위로 믿고 하나님이 우주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주 둘 다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성장, 변화, 수능을 최고의 선으로 믿으며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또한 모든 진리들이 상대적이라고 믿고 있으며 성경을 단지 우화와 신화의 짜집기쯤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비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비평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국제 사회주의자들입니다. 하늘은 오직 돌을 쌓듯이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을 따라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그들을 위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샤를마누, 클로비스, 로스차일드와 교황들이 중간에서 차단해서 그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다인, 헉슬리, 뉴턴, 베이컨, 스피노자가 뒤를 이어 달립니다. 그 뒤를 이어서 헤겔, 로이스, 듀에이, 록펠러, 아인슈타인, 케네디가 추가 득점을 하면서 공을 차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홉스, 마르크스, 프로이드, 레닌, 트로츠키, 엥겔스,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공을 가지고 골라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쭉 이어지는 계속된 경기입니다. 글쎄요, 나는 전혀 볼 수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역시 소경이 하는 말입니다. 글쎄, 나는 그것 말고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 말고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데 이렇게 감각을 상실한 자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카인이 어디서 아내를 얻었지? 어떻게 동물들이 방주에 탈 수 있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이런 식의 질문만을 합니다. 그들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람은 만물의 척도이다. 등등등 이런 허망한 말들을 하는 허망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결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조금쯤은 아무렇지도 않아. 언제 그만둬야 할지 나는 잘 알고 있고 내 양심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이프 잡지를 신봉하면서 생명보험에 가입하기도 하며 인생은 40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생명을 연장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달에 생명의 근원이 있는지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1세기에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던 에베소인들이나 외계를 인류의 희망으로 믿는 현대 유해에는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의 동업자들의 부패한 마음이나 20세기의 종교정치 지도자들의 부패한 마음은 동일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명철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